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오늘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은혜 사모합니다. 김숙자 권사님, 이승영 집사, 백수연 집사, 고승철 목사님, 최은혜 사모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합니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우게 하옵소서. 김혜숙 권사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최현만 권사님, 유병은 권사님, 풍성한 은혜, 소중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음희숙 권사님, 김월자 권사님, 하나님을 믿는 행복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손자 한솔이와 아들 가정인가 경인가 모르겠네. 가정? 아들 가정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월자 권사님, 여호와 하나님,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영광 나타내옵시며 늘 평안케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정은 집사님, 우수연 집사님인가요? 우찬용, 이지연, 우동윤, 여호와 하나님 언제나 그리스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인도하옵소서. 셋째 날 은혜를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병식 장로님, 은혜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하소서. 한사무엘 목사님, 전나영 사모님, 성령 도우심과 인도하심 감사드립니다. 조기봉 권사님,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천영 신춘자 권사님, 최영남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한없이 높고 깊은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안인숙 집사님, 강문희 성도님,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최영창 권사님,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은영 권사, 이병호 목사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셋째 날 아침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물에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우리 주제 앞에를 하면 여러분이 뒤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풍성한 은혜 하면 여러분 소중한 은혜, 또 은혜가 제일이니 그러면은 은혜를 얻으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소중한 은혜, 은혜가 제일이니 은혜를 얻으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이제 첫째 날 풍성한 은혜, 둘째 날 이제 은혜의 통로. 오늘은 풍성한 은혜 얻기. 정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오늘 아침에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목을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기도를 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도리가 뭐냐? 믿음의 도리가 뭐냐? 이 믿음의 도리를 말씀을 할 때에 14절에 그러므로 이런 말로 시작하잖아요. 14절 첫 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장 1절로부터 13절에 그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절로부터 13절을 안 읽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앞선 세대도 은혜의 복음을 들었으나, 은혜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들이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옛날 번역은 화합, 지금 보니까 결부시켰다. 이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선 세대가 누구냐? 더 모세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나왔잖아요. 그걸 출애굽기라고 그러죠. 거기 그 기록한 걸 출애굽기예요. 60만이 그 바로의 손에서 풀려나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나온 거예요. 해방의 복음을 듣고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탈락하고 딱 두 사람만 믿음으로 결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결부시킨 거예요. 그들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세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 영광을 보지 못했어.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어.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은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했어. 온전한 은혜를 받지 못했어. 중간에 출애굽하는 은혜, 만나도 먹고 뭐도 먹고 각종 은혜를 시험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열흘이면 열흘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그냥 걸어가면. 그리고 하나님은 열흘 동안이면 힘드니까 한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이렇게 걸어가게 하셨는데 못 들어갔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다 죽어. 은혜를 못 받았어.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믿음과 결부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 자, 그러면 믿음의 도리가 뭐냐? 믿음의 도리, 믿는 도리, 이걸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는 뭐를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잖아요. 뭘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걸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 그걸 믿어야 돼. 또 이 믿음의 도리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다 읽을 수는 없겠지만 아주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는 절만 이렇게 딱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드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어떤 씨는 어디에 떨어져?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있는 덩굴 속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설명도 해주셨어. 설명도 해주셨어. 자, 이제 설명을 좀 보겠는데, 그 공관 복음에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하는 조금씩 설명이 차이가 나서 조금 더 설명이 자세하고 더 설명하게 들어온 걸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길가에 떨어진 씨, 마태복음 13장 4절. 거기 나와 있죠? 13장 4절. 근데 그 해석을 보면은 19절에 나옵니다. 해설이 19절에 나와요. 그 1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먹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잖아요. 새들이. 그런데 예수님 해석을 해줘요. 그 새가 뭐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마귀도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에 마귀가 왔어. 예수님 말씀 듣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깨닫질 못해. 저도 교인이 돼가지고 설교를 들어보니까 딴 데로 새는 경우가 많아. 길가로 새는 경우가 많아. 딴 생각이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잖아.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딴 생각하다가 말씀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명찰을 좀 이렇게 차고 물어보고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딴 데로 나가지 말라고 자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망신 들려는 게 아니에요. 딴 생각하는 거면 선생님 이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으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뭔 말인지 몰라. 들어도 몰라. 어떤 때는 설교 내내 졸다가는 사람도 있어. 졸다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는 귀 말씀을 발견한 사람이 다 있는데 충격적으로 발견한 사람이 메투엘이더라고요. 마귀가 와서 있다는 걸 읽고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오는구나. 마귀한테 뺏기지 말고 새가 물어가지 말고, 새가 물어가지 않게 하고 정신 차리고 경계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아. 그냥 길가에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의 도리가 생기겠어? 안 생겨. 믿음이 안 생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이 돌밭에 떨어진 거는 흙이 얇게 덮였다는 마태복음 편이 더 좋습니다. 흙이 얇게 덮였어. 이게 이스라엘 땅은 바위가 많아. 제주도보다 더 많은 거. 그래가지고 이게 흙이 얇게, 먼지가 많이 날리니까 흙이 얇게 해서 씨가 떨어지면 싹은 나는데 뿌리를 못 내려. 오늘 우리 어디 갔어? 이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는 애 좋아.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못 내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보면 말씀을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냥 말씀을 전하면 아멘, 이거 잘해. 이것도 잘해. 이건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지는 아멘도 안 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냥 흘려듣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멘, 그걸 받아들여. 즉시 기쁨으로 받아. 말씀 듣는 것도 좋아해. 그런데 열매를 못 맺어. 왜 그럴까? 이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말씀을 듣되 즉시 기쁨을 받으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아멘 하고 나갔어. 근데 집에 가서 남편하고 막 핍박하고, 남편이 교회 갔다 오고 핍박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가지고 다 쏟아버렸어. 그런 경우도 있고, 핍박을 받을 때도 그 말씀을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
금방 포기하는 거예요. 왜?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 씨니까, 축복의 씨앗이니까, 기적의 씨앗이니까, 은혜의 씨앗이니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게 아니야. 금방 놓쳐.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면 빨리 이걸 바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질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라 그랬어요. 어떤 거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 그런데 뿌리도 내려. 그런데 위에 가시떨기가 엉켜 있어가지고 이게 자라질 못해. 기운이 막혀. 서서히 죽어가고 열매를 못 맺어. 이파리는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씨는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누가복음 8장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들은 건 다 똑같아. 길가에 떨어진 씨도 듣고 돌밭에 떨어진 씨도 듣고 다 들어.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그 다음에 재물, 향락, 이 세 가지가 그를 찢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 할 때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여기만 나가면 자꾸 근심 걱정하는 거야. 그럼 못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믿음이 크지를 않아. 헌금도 못해. 왜? 아까워서. 재물이 아까워서. 향락, 세상에 향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하다가 다 까먹는 거예요. 잘하지 못해.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냐?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조금 더 설명이 좋아서 이걸로 읽는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여기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돼. 듣고만 말면 절대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듣고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는데 환난이 와도 인내해야 돼. 인내로 결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혹 100배, 혹 30배, 혹 60배, 30배 이렇게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은혜의 씨를 하나 받아서 그걸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풍성한 거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은혜 받으러 나올 때 뭐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나와야 돼요. 굳게 붙잡으세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풍성한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맞죠? 두 번째. 그 다음 뭐 하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걸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은혜의 보좌예요. 설명을 하면 은혜의 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원래 은혜의 보좌의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성막. 최초의 성전은 천막이에요. 천막을 만들었는데 그걸 거룩한 천막이라서 성막이라고 그러죠.
출애굽기에 나와요.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울타리도 있고 뭐 이제 그 천막이 그 안에 천막이 있고 뭐 마당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천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고 그러고요. 맨 앞쪽에 또 칸을 막아가지고 지성소라 그랬어요. 그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십계명 돌판도 거다 놓고 만나도 거다 놓고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천사 그룹을 새겨놨어요. 새겨놨는데 그 사이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시은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어떡하냐?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시은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막의 죄사함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떠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하늘의 성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집은 하늘에만 있느냐? 아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집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진리와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몸이 되잖아요. 이게 성전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전이에요. 성전의 은혜의 보좌 앞에, 교회 앞에 나올 때 이미 여러분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뭐가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담대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지은 적 얼마나 많은데. 지난날 일생 돌아보고 보면 지난 주일에도 죄 중에 한두 가지가 아닌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는다고 은혜 받기 틀렸어. 자꾸 속에서 양심이 우리를 마음이 우리를 자꾸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보좌 앞에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보좌가 원래는 심판의 보좌예요. 죄인에게는 심판의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고 심판이 영생으로 바뀌고 정죄가 긍휼로 바뀝니다.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죄가 없어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나오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담대함이 없이는 큰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없어.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데 담대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를 보지 마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나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그 담대함이 큰 상,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첫째는 뭐를 굳게 잡고 나와라? 믿음의 도리. 믿음으로 나와라 이 말이지. 두 번째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라? 담대하게 나가라. 마귀가 정죄해도 마귀 정죄 믿지 마. 속삭여도 믿지 마.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나를 봐주는 거지, 나를 보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만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사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나가시면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 밑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담대해요. 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마귀도 두렵지 않고 세상도 담대. 여러분 세상에 무슨 일 할 때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담대해. 저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주의 일도 감당했어요. 담대하지 못하면요 아무 일도 없을 거 없어요. 담대하면요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런데 내가 그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고 기도해 줄 때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 만나가지고 자꾸 이렇게 물어봐. 야, 너 저 이병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대. 그럼 가봐. 그래서 올라왔어요. 낫을 들고 올라왔다니까. 낫을 들고 오늘 이병을 죽여버린다 이 새끼. 그러고 왔어요. 야, 난 싸움도 안 해봤는데 큰일 났더라고. 그런데요, 그 순간 담대함을 주시는데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고 가서 낫을 딱 잡는데 꼼짝도 못하더라고. 담대해져. 귀신 들린 사람도 미친 사람 죽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담대. 어려운 일 당해도 담대. 시험이 와도 담대해. 환란이 와도 담대해.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면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나오고 담대함으로 나오면 이제는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시간입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물론 기도만 통해서 큰 풍성한 은혜를 받는 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도 받고 삶을 통해서도 받고 많이 은혜 받지만 이제 풍성한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도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참 많이 배워야 돼요. 기도를 많이 배워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 안 가르쳤어. 설교하고 안 가르쳤어. 너 예배하고 안 가르쳤어. 그런데 기도는 가르쳐 주셨어. 성도들에게도 기도 가르쳐 줬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기도 배웠죠? 주기도문. 그거 외우라고만 준 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가르쳐 줘요. 예수님도 기도를 많이 가르쳐 줘요. 기도를 많이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풍성한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7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하여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7가지, 7가지가 다 사용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두 가지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때를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도 하고 저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첫째는 뭐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사모하는 영혼이고 줄인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을 가졌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팔복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에 대한 얘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예수님이고 의가 은혜거든요. 은혜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렇게 간절해야 돼. 줄인 게 뭐죠? 여러분 줄여보셨습니까? 여기 줄여보신 분. 굶주린 사람.
아니 육체적으로 줄여본 적이 있냐고요. 요새 누가 육체적으로 줄여. 대한민국은 근데 있긴 있더라고. 어쩌게 탈북자 죽은 지 1년 만에 발견했더라고. 안타까워요. 가끔 그게 있긴 있지만 대한민국은 그래도 북한하고 달라서 굶어 죽지는 않아. 근데 줄이는 거는 죽기 직전이에요. 줄인 거예요. 한두 끼 굶어가지고 줄인 게 아니에요. 저는 줄인 거를 체험해 봤어요. 줄임. 뭐냐? 금식을 20일째 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다리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공포가 몰려오는데 막 몸의 느낌이 나 이게 죽겠다. 그 줄임이 몰려오더라고. 막 그런 느낌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배고픈 거하고 줄인 거하고는 다르구나. 여러분 20일 이상 넘어가면 위험해요. 언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줄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금식을 끝내고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죽어야 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멈췄는데 그게 바로 줄임이에요. 줄임. 은혜 못 받으면 난 죽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까? 은혜 없으면 난 정말 죽어.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이번에 은혜 받지 못하면 나 죽어.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온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철야 기도를 못하겠어. 금식 기도를 못하겠어. 뭘 못하겠어. 뭐든지 다 해야지. 뭐든지 다 해야지. 사람이요. 우리 속담에도 3일만 굶으면 다만 넘을 사람 없대잖아. 뭐든지 다 해야 훔쳐라도 먹으려고 그래. 그런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설명을 많이 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근데 성경 말씀 중에서 그냥 역사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게 준 거야. 내게 준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편지를 읽는 것처럼 읽어야지 신문 읽는 것처럼 읽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신문은 뭐예요? 딴 사람 얘기야. 하나님이 내게 보낸 편지예요. 편지. 여기 3만 가지 약속이 있어.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은혜의 약속이 있어.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세상 사람도 알아. 그건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시겠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요, 짧은 말씀 가운데 얼마나 그렇게 명쾌하게 설교를 해주시는지 몰라. 기가 막혀. 자, 그러면 이게 말씀이죠. 그건 약속이에요. 구하라는 건 명령이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주실 것이요 약속이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거 또 못 믿을까 봐 한 번 더 하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니라. 근데 그것도 마음에 안 놓여. 예화까지 들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있으면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두드려요. 기도는 두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어디까지 두드려야 돼요? 그렇지. 응답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또 예를 들었어. 어떤 사람이 저녁에 손님이 왔어. 근데 밤중이라 자기는 빵이 없어. 빵을 구하라. 떡을 구한다 그러죠. 떡을 구하라. 이웃집에 갔어. 우리 집 손님 왔는데 지금 빵이 없어. 빵 좀 빌려줘.
그 주인이 나 지금 다 옷 벗고 잠들고 있는데 뭔 소리야? 안 돼. 근데 가면은 뭐 어때요?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거야. 그 기도, 그런 기도의 자세를 여러분 배우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반드시 열리게 돼 있다. 반드시 주게 돼 있다. 하나님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는데 또 저 옆에 있는 아무 사람도 이웃집 사람도 열어주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겠냐? 제발 믿어라.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안 될 리가 없어. 문제 해결을 안 해줄 리가 없어. 반드시 해주시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청주교회 목회하면서 그 반복하는 죽을 때까지 하는 기도 해봤잖아요. 전번기도. 지금 김혜수 장로도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성냥가 가지고, 성냥개비 가지고. 그때는 몰라가지고 그랬지. 카운터가 있더라고. 뭐만 가면 카운터 있어. 씌면 돼. 그 기도 엄청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새로 생각해보세요.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은 하나도 없어. 그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성냥가 갖다 놓고 오늘 천번했어. 내일 또 천번해. 그래도 나는 믿음이 그래도 한 40일 하면 주시겠지? 40일. 그러니까 40일 했어. 꿈쩍도 안 해. 2차 또 40일. 또 꿈쩍도 안 해. 3차 또 40일. 또 꿈쩍도 안 해. 3차 때는요, 몸이 달더라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 그때 여의도 순봉 기도원이, 오살리 기도원이 거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은 엘리야처럼 내가 기도하리라. 어떻게 되냐? 아침부터 나가서 천번 기도를 7번을 해 제낀 거야. 7번. 기도그래 들어가서 7번을 했어요. 무릎팍에 피가 나도록 기도해봤어요? 난 무릎팍에 피가 나더라고. 방석을 3개, 4개 깔고 했는데도 하루에 7번 하니까 피가 나. 무릎팍에 피가 나. 세상에, 그래도 안 돼. 뭘 되긴, 뭐가 돼. 그리고 끝났으면은 우리는 교회 못 했어요. 땅 못 사고 못 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른 교육자 집회에 와서 은혜 받고, 그때부터 시작되는데요. 아주 순탄하게, 형통하게 이 성전 대지요. 그때는 요 앞에만 산 거예요. 요 앞에 2개. 그래도 그게 어디, 그죠? 그게 어디요? 그거 다 샀잖아. 망하지 않았잖아. 비 때문에 안 망했어요. 다 샀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저는 그거 한 번만 그런 한 게 아니야. 한 번만 한 게 아니야. 충주제일교회 갈 때도 나는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랬어, 사람들이. 왜? 그때 그 소목사님 후임자 40대를 구했잖아요. 40대. 나는 한갑이요. 뭘 가기는 이력서도 못 냈어요. 내주다나. 우리 친구가 거기 있거든요. 중학교 동창. 그 친구가 그 수석장로야. 그래서 야, 나 거기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 넌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이가 많아서 안 돼. 그랬는데 내가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들어갔냐. 내가 그때 무심천을 걸으면서 1000번 기도를 100일을 했어요. 나 충주절교에 가게 해달라. 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무산시키고 낙하산 딱 떨어뜨려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목회를 7년 동안 잘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왜 안 해? 불가능한 것 같다. 도저히 안 돼.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하고 구하고 또 하고 전심전력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 찾는 기도하는 거는 좀 설명 한 번 더 또 드려볼게요. 충주에 있을 텐데요. 제가 이게 걷는 걸 열심히 하니까 이게 무릎에 무리가 왔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 가서 골프를 치는데 무릎이 아픈 거야. 큰일 났어. 그래서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건국대 병원 그 의사가 그 의사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 뭐라 그러냐면 그 퇴행성 관절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 같은 거에서 포기하시고 그냥 사세요. 그 약은 줘. 왜 약을 왜 주는 거야? 약 먹은데 안 나요. 걸어 다니면 여기가 뜨끔뜨끔뜨끔해요. 그때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 내가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회복하고 다 낫고
지금은요, 내가 10,000보, 20,000보 문제없이 걸어. 30,000보도 걸어. 껐다 없어. 무릎이 탄탄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병원에 가가지고 주사 안에 약을 받았는데 하나도 안 들어. 그래서 내버렸어. 아니, 진통제도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뭐하냐고. 되지도 않는데. 그럼 버렸어. 또 우리 제가 있던 교회도 교인이, 날라리 교인이지만 정형외과 원장이 있어. 그래서 갔더니 교인은 그래도 교인은 교인이요. 치료비 한 푼도 안 받아. 사진을 찍은 거지 한 푼도 안 받아. 그래가지고 주사를 놔줘요. 무릎 연골 주사인지 뭔지 이렇게 놔줘요. 아주 효과 있더라고. 근데 잠깐이요. 며칠 가면 또 그래요. 며칠 가면 또 그래요. 엑스레이 보여주면서 여기가 퇴행성 관절로 수술하는데 난 봐도 몰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 안 돼. 큰일 났다 싶더라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올라가잖아요. 그 계단이 충주지역 강당이 좀 높아요. 한 3계단, 4계단 올라가야 되거든. 그걸 올라가면 뜨끔뜨끔해서 못 올라가겠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그 계단 몇 개도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다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찾았어. 구하기만 하지 말고 찾기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꼭 안수만 받아야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 안수만 받아야 고치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찾으라고 그래서 찾아왔어. 인터넷도 뒤져봤어. 혹시 뭐가 있나? 유튜브도 뒤져보고 다 뒤져봤는데요. 무릎관절염 완치법 이런 게 나오더라고. 운동으로. 근데 그거 해가지고 잘 안 되는데 몇 가지를 찾아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운동을 했어요. 운동을 했는데 지금도 매일 내가 어떻게 고쳤냐 그랬나 침대에서 운동을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침대에서 무슨 운동을 하냐. 부부관계 하는 줄 알아? 그거 아니고 그 다리를 이렇게 뻗었다가 외과 의사들이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벽에다 대고 하는 거, 또 두루누서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해봤어요. 일주일을 하니까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운동을 하고 은퇴하고 청주에 와가지고 이 삼성 정형외과 가서 내가 한번 진찰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조파 사진 딱 찍었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없는데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안 아파요. 약으로 치료한 게 아니야. 이건 약 먹고 치료도 은혜예요. 그것도 꼭 안수만 받아야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약도 그것도 은혜예요. 그런데 이거는 운동으로 고쳤어요. 그 운동으로 고쳐서 내가 아니야. 주님이 찾으니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발견하게. 그래서 구하는 기도, 찾는 기도, 두드리는 기도 1,000번 기도, 10대까지 두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그 기도를 꼭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빨리빨리 나갑니다. 셋째는 회개하며 구하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넷째는 겸손하게 구하라.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담대하게 나가라 해서 교만하게 나가라 이건 아니에요. 교만하고 담대한 건 틀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오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럼 은혜 받아. 5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구하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크고 은밀한 크고 큰 미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 막 목청이 터지라.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도 해봐야 돼. 이 외국에는요 그렇게 통성기도라는 게 별로 없어요. 미국 같은 데 통성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통성기도하는 걸 보고 통성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한국식 기도, 그걸 통성기도라. 한국 사람이 통성기도를 많이 해요. 옛날에 웨슬리 때는 통성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데는 별로 통성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왜 한국식 통성기도는 뭐냐? 주여 3창하고 갑시다 이래서는 또 주여 3번 부르고 갑시다. 그거 왜 하는 건지 몰라. 근데 어느 날 성경이 있다 보니까 주여 3창에 성경에도 있더라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이게 귀를 기울이면 복잡하니까 빼고 세 가지. 주여, 들으소서. 내 기도 들어달라.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잘못했더라도 용서해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여, 행하소서. 그걸 함축하는 거더라고. 누가 그걸 빠봐서 만든 것 같아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여 삼창 왜 쓸데없이 주여 삼창을 하지 말고 주여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주여 들으소서. 들으소서는 속으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감사와 찬양으로 구하라. 여러분 큰 걸 구할 때는요 감사함으로 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감사함. 그러니까 감사하면요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지 말고 무슨 큰 걸 해결하고 싶으면요 감사원금을 좀 하면서 하는 거 더 좋아. 우리도 우리 사람이 그 큰 문제를 해결할 때는 꼭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걸. 근데 응답이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 우리 은영이도 그거 알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감사기도 하세요.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들어준 줄로 믿고 감사한 거예요 벌써.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오잖아. 여러분 예수님도요 죽은 자 살릴 때 감사하고 다른 때는 감사 안 했는데 그때 감사하셨어 보니까.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감사함으로. 일곱 번째 뭐하라? 낙심하지 말고 구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일천번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일천번기도도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더라고. 내가 그 위원회를 해보려니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되는데 간절해야 되는 거야. 정말 간절할 때만 되는 거지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여하튼 이 7가지 말씀드렸는데 7가지 다 하라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7가지 뭐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필요하시면 내가 원고 드릴게. 7가지 필요하시면 원고 내가 요 보내드렸으니까 7가지가 뭔지 성경 찾기 어려우면 여기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줄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잘할 때 무슨 은혜? 풍성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